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를 위해 아론을 준비시키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잘 쓰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보다 가능이라고 하는 말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데 나를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항상 고백하지만 어느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내가 뭐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불가능이 바뀌어서 가능으로 되어집니다.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오늘 모세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가능해. 너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설득시키고 있는 거죠. 이전 본문에서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손에 나병이 걸리고 손이 순식간에 나병이 치료되는 그런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기적을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질문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나의 약점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쉬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나의 약점이 보완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셔야 되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그 부름에 맞게끔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생기고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후에도 나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뭐 재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인격적인 면이나 또 능력 면에나 달라지면 얼마든지 믿겠는데 내가 예수 믿은 후에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말은, 여러분,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창함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의 능력은 그 내용에 있는 거죠.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창해서 설득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말 한마디 정곡을 찌를 때 그 사람이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뻣뻣한 입을 부드럽게 하여 유창하게 말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순간 맞는 말을 주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 못하는 자가 말을 잘하게끔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못하는 건 맞는데, 그죠? 그러나 그 말의 내용을 바꾸어 주셔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러니 나가서 선포하기 위해서 결단만 하면 된다. 그 이외에 할 말은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나의 모든 것이 변화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겉 모양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 순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면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도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어야지, 외쳐야지. 세상에서 외치고 나서 하나님께 해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회 외부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민주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늘의 비밀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겁먹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모세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며 화를 내십니다.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됐지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비록 화를 내시지만 모세를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됩니다. 노하시면서 그러면 그만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너가 가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강제로 우리에게 힘을 이용하여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 15절 16절 보게 되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좋은 사람, 좋은 동력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줄 좋은 동력자 오늘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추진력이 약한 사람은 추진력이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조직력이 약한 사람은 조직력이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느긋한 사람은 좀 추진력 급한 사람을 만나서 일이 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의 부족을 함께 이렇게 보완해서 일을 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력이 약한 사람은 결단력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라.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떠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파송할 때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또 약점을 보완할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셔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저 아멘 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마음이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전쟁 때보다도 훨씬 더 예배에 대한 위협이 있고 또 제재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엎드려서 하늘의 비밀을 먼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덧입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것은요, 나를 돕기 위해서 의견이 다른 것이고, 나하고 성격이 달라서 일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성격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사람을 붙여준 것이고, 그런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행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